사사기 6장 25절로부터 27절, 두 절이죠? 세 절이구나.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자, 사사기 6장 읽어오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세 절만 읽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결단. 찍어버리는 결단. 여러분 제목을 보면 알겠죠? 찍어서 버린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결단을 자주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결단 어떻게 하세요? 저는 결단을 진짜 자주 해요. 그래서 월요일 되면은 그래 오늘 월요일이니까 결단. 또 매달 1일이 되면 또 결단. 또 새해가 되면 결단. 무슨 결단을 할까요? 다이어트 결단이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결단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이거는 이제는 안 할 거야. 내가 이제는 이 게임 안 할 거야. 나는 이제 이 음식 안 먹을 거야. 나는 이제 밀가루를 끊을 거야. 라든가 나는 이제부터 잠을 몇 시에 잘 거야. 나는 아침마다 운동을 할 거야. 나는 하루에 10,000보를 걸을 거야. 나는 이제 성경 통독을 할 거야. 여기 여러분들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으세요? 성경 통독 그쵸? 작년에 어떤 자매가 자기 성경 통독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 통독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주 건강하고 좋은 결단은 또 흘러가게 돼 있어요. 또 뭐 밀가루 결단들도 많이 하시고 또 주일 예배 지키기 결단도 하시고 아니면 내가 이제 새벽 예배 드릴 거야. 나는 맨날 11시면 잠을 잘 거야 라든가 우리 인생에서는 매일매일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제 6시 이후에는 밥 안 먹을 거야 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다 결단 아니세요? 결단이죠. 그래 막 우울하고 그러면 그래 내가 오늘까지만 우울해. 이제는 내가 내일부터는 활짝 웃을 거야 라든가 나름대로 있잖아요. 눈물이 나면은 그래 이 눈물이 마지막이야 뭐라든가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면 내가 이제는 다시는 연애 하나 봐라. 근데 또 하잖아요. 여튼 우리가 그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인생에서 많은 결단을 하고 삽니다. 결단을 하고 삽니다. 근데 이 결단이라는 것이 참 보면은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예나나 예성이 얘네들도 결단 나름대로 하겠죠.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요 지난번에 한번 쟤네들이 저기서 물바다를 만든 적이 있어요. 물바다를 받아가지고 전기장판 위를 다 닦았는데 전기장판 밑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물이었을 때 얘네들이 당황한 거예요. 자기네는 거기다 물을 부은 적이 없대요. 맞는 얘기죠. 그 물이 흘러내려갔다는 건 상상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물을 치우는데 지네가 봐도 너무한 거야. 이거 솔직히. 근데 솔직히 자기네가 부었지 이게 누가 부었겠어요. 근데 자기네는 이상한 거죠. 거기다 진짜 부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날 걔네들이 예배를 우리 창립 이래 진짜 예배를 잘 드렸어요. 창립 이래 예배를 제일 잘 드렸는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우리가 너무했지 그러면서 그러면은 목사님하고 약속해 예배 잘 드리기로 결단하자 그렇게 하겠대요. 물론 그 다음 주부터는 안 그랬어요. 아이들도 결단을 합니다. 그쵸? 우리도 결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목욕도 하고 새 옷도 입고 이사도 가고 그래서 막 방 청소도 하고 막 나름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 지난주에 이어서 기드온 2편인데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몸도 왜소하고 어때요? 아주 그냥 막내고 움츠려 있고 기드온을 머릿속에 생각하면 약간 좀 찌질해 보이지 않아요? 찌질해고 왠지 여기 코가 하나 이렇게 이렇게 저희 어렸을 때는요 남자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코가 이만큼이 항상 숨 쉴 때마다 들락날락했었어요. 옆에 짝꿍이 그런 시절을 사신 분들과 그렇게 못 사신 분들 남자애들이 항상 누런 코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기드온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그 포도즙 타는데 거기 숨어가지고 그 밀 까서 이렇게 숨어서 먹다가 주님께서 불렀잖아요. 그것도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요. 와 여러분
얼마나 벌벌 떨려요. 이게 지난주 설교예요. 아무도 기억 안 나죠? 와, 은혜입니다. 너무 새롭게 들으시니까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자꾸, 여러분 짜증나지 않아요? 나는 은행에 잔고도 없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꾸 목사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 크게 쓸 거야 그러면은 아멘이란 말이 안 나오죠. 짜증나죠. 너 하나님이 크게 쓸 거야. 오늘 내가 숨이 꼴딱 넘어가겠는데, 나는 지금 고난에 헉헉거리는데, 야, 너는 하나님께서 엄청 크게 쓸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뭐 어쩌게 할 것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데 이게 진정성이 없는 대답을 하잖아요. 오늘 그 기드온이 그랬어요. 진짜 자기 모습을 보면은 기도 안 찬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 우리를 압제하고 앞누르는 그 미디안 사람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기도 안 차는 거죠. 그런데 네 손에 붙이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지난주 설교였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주님 앞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멘으로 취했어요. 여러분 잡는 게 임자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잡으세요. 그거를 집에 가져가서 이렇게 쫙 펴놓고 고민하고 이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는 다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취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도 이거다 그러면 내 거하고 취하시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그냥 그거 내 것이라고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보세요. 기도원 같은 경우도 정말 이렇게 찌질했는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러줬을 때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리고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 짐승을 죽이고 제단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번에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이때 시절에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이 집안부터 이 모든 민족들이 누구를 섬겼냐면은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 목각으로 된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아세라 목상이 되게 크대요. 한 2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요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바알 신상을 다 때려부시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래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이게 지금 아이고 이게 남일이네. 이게 아이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광화문 나갑시다. 이순산 뭐 무슨 어떤 거기 무슨 어떤 동상 찍어버립시다. 그러면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숨죠. 진짜 숨을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그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한테는 그 바알신이나 아세라 목상이 그냥 자기 생활이었어요. 그냥 거기에서 살았어요. 그냥 그 집안에서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그냥 그게 당연하게 습관처럼 사는 거예요.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하게 살았었던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생각도 못 해봤었고 그냥 아세라 목상을 봤었고 항상 바알신을 섬기면서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습관에 의해서 내가 생활에 의해서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여러분들 태어나서 한국말 하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그 라오스 말이 되게 어려워요. 태국말도 어렵고. 그런데 거기 보면은 꼬마 애들도 라오스 말 진짜 잘해요. 태국에서 태어난 애들도 태국말 잘해요. 왜 잘해요? 그냥 그날 태어나서 습관과 그냥 익숙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말 잘하는 거가 그냥 습관과 생활과 문화가 된 것처럼, 그렇죠? 이 기드온도 그냥 바알신을 섬기고 그 아세라 목상을 섬겼었던 거가 그냥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살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찍어버리래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인 거죠. 자,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랑 습관처럼 같이 가는 거 있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결단을 진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정말이라는 말을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하도 저한테 정말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난 정말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제 설교에 보면 정말이 너무 많대서 제가 한번 들었어요. 제가 5분 듣다가 껐어요. 5분에 정말이 18번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습관이 된 거겠죠.
5분에 18번이 나왔는데 차마 이거 30분을 다 못 듣겠더라고. 어머머. 이게 뭐 그때부터 이 내 몸에 밴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뭐 욕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욕이 입에 배었잖아요. 근데 자기 욕 안 한대잖아. 근데 그 언어예요. 옛날에 정태기 목사님 전라도 저 시골 섬에서 태어났는데 거기는 그냥 태어나면서 그냥 단어 자체가 욕으로 한대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서울에서 오신 선생님이 그 아이들의 그 욕을 다 못하게 하는데 애들은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습관처럼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도 보면은 나도 이게 너무너무 싫은데 나에게 습관처럼 돼 있는 것들 있지 않아요? 나에게 이게 너무너무 싫은데 나도 모르게 이게 자동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있지 않아요? 나도 너무너무 싫은데 나도 모르게 그냥 나에게 옵션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것들 있지 않아요? 끊어내고 싶은데 끊어지지도 않고 끊으려니까 아쉽고 끊으면 끊겠는데 끊자니 아깝고 끊으면은 아까울 것 같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전철을 탔어요. 공덕동에 가는데 전철을 탔어요. 그리고 전철을 딱 타면서 나는 핸드폰을 안 할 거야. 망원역에서 공동역 가는데 나는 절대 핸드폰을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기도를 할 거야. 하고 앉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다 꺼내가지고 공동역입니다 하는 순간 아 맞다. 나 기도한다고 그랬지?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끊었어. 내가 컴퓨터를 끄면서 게임 안 할 거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켜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모르게 내 안에 습관처럼 있는 죄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당연하게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걸 뭐 끊어내라 그러면은 막 죽고 뭐 이제 무슨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나에게 습관처럼 있는 죄성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익숙한 것을 끊으라 하십니다. 습관을 헐으라고 하십니다. 죄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우상을 찍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기도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그 익숙함을 끊어야죠. 나에게 있는 습관을 헐어야죠. 나에게 있는 죄를 버려야죠. 나에게 있는 우상을 찍어야죠. 이거 어떡합니까? 큰일인 거잖아요. 자,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뭔가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알아서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하나님께서 오히려 네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순종합니다.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정말 이거는 하나님 나의 마지막입니다 하고서는 딱 결단을 했어. 그럼 그 다음날 뭔가 짠하고 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암시롱 없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런 적 있죠. 나는 나름대로 결단하는데 오히려 내가 해야 될 게 더 많아. 어떤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겠다 결단을 딱 해요. 내가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내가 용서했어. 내가 편해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마음 뭐예요? 네가 가서 사과하라. 이거는 정말 기도 안 차는 얘긴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싸웠어요. 내가 너무나 억울해. 그래가지고 막 미워하다가 결단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딱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잖아요. 네가 가서 사과해라. 이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기도원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결단해서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네가 하라는 거예요. 뭘? 우상을 다 깨부시라는 거예요. 찍어 버리라는 거예요. 점점 더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어떤 형제가 막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성경 읽고 기도해요. 그러다가 좀 살 것 같으면 그날 안 와요. 그럼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 다음날 또 와요. 그러다가 또 해결이 되면은 또 안 와요. 그러다가 이제는 안 올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이게 이제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냥 아예 와요. 그게 속 편하겠는 거야. 근데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어떠냐 편하냐고 그러니까는 아니래. 이제 그냥 뭐가 문제가 와도 이제 신경도 안 쓰는 거고 그냥 자기가 와요. 아예 몸이.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결단도 하고 뭐도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붙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달아보신다, 시험해 보신다, 테스트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무슨 창조주가 피조물하고 그런 놀이하고 있어요. 아니 뭐 피조물하고 니네 어떻게 하나 내가 한번 본다. 아니 여러분 우리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빚었잖아요. 말하자면 여러분 레고블록 만들어 놓고
한번 제 하는 꼴 좀 보자. 이럽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창조주를 너무나 속을 요만하게 생각해가지고 맨날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맨날 삐지시고 하나님 맨날 오해하시고 하나님 화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뭐만 있으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안 했어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달아보시거나 테스트해보거나 이런 분이 아니시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세요. 너가 너무 힘든 인생의 여정에, 너가 살아가기 힘든 인생의 여정에 나 의지해야지 살 수 있어, 나 바라봐야지 살 수 있어 하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테스트 받는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자꾸 우리 그러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너무 쪼잔하게 만듭니다. 자, 기드온이 그래가지고 오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제단을 쌓고, 그 이제 자기가 이제 친숙한 바알도 있고 이제 아세라 신도 있고 하나님께 이제 제단도 했습니다. 다 있어요. 자, 여러분, 믿음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렸지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바알도 있었고 너무 익숙한 아세라 신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내 안에 내가 우선이 되고 있는 나의 여러분들 우상 있지 않습니까? 나의 중심들,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같이 있는 거 똑같은 겁니다. 자, 오늘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십니다. 삶의 너무나 당연한 일부였는데, 아니 삶의 당연한 전부였는데, 우리 아버지도 거기 관여돼 있고 우리 집안도 다 관여돼 있는데, 그런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 신이 나를 저주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저는 교회를,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것보다 더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안 믿어지는데 저는 주일학교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안 믿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죠.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 너무 재미진 선생님이야. 제가 여러분 고난이 와서 이렇게 좀 사람이 이렇게 점잖해졌지, 고난 전엔 진짜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창 시절에 교사하면서 5학년 에스더반 아이들하고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정말 재밌게 살다가 하루는 제 친구가 스키장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한 번도 스키를 타본 적이 없는데 했더니 가면 빌려준대. 그런데 그거 진짜 재밌어. 그럼 나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괜찮아, 그런 거 이제 다 빌려준대 해가지고 친구가 계속 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교회 가야 되는데 했더니 그럼 교회 갔다가 와서 저녁 예배를 가래요.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아니 토요일날 아침에 그 이제 친구하고 그 걔네 아는 친구들하고 같이 스키장이라는 데를 처음 갔어요. 진짜 머리에 털 나고 처음 가본 거예요. 다른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생각해보세요. 20살짜리가 스키장 처음에 가가지고 용평에 가가지고 막 하얀 거기에 막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근데 제가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제가 무서운 게 별로 두려운 게 없어요. 제가 여담이지만 제가 지난 주 중에 저희 집에 에어컨 다 분해해가지고 청소했습니다. 무서운 게 없어요. 4시간 걸렸는데 제가 우리 어떤 자매한테 내가 선물로 내가 에어컨 청소해준다고 그랬어요. 이 기술 늘면은 제가 여러분 집들 다 방문해서 해주려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무서운 게 없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 스키장 가서도 무서운 거 없이 빌려가지고 타가지고 리프트 타고 올라간 거예요. 이게 밑에서 깔짝깔짝 해봐야 되는 건데 저 리프트를 너무너무 타고 싶어서. 근데 가서 내려다봤는데 그때부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하는데 빨리 내가 가줘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내릴 때가 다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얼떨결에 내려서 가다가 이게 이렇게 가더라고요. 다리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굴러가지고 또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무릎에 부상을 입게 되면서 이제 병원에 갔다 오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다친 적이 있었어요. 무릎이 이렇게 돌아갔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의원에 갔더니 무릎이 이렇게 돌려주더라고,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이 무릎이 엉성해요. 주일날 그 시간이 몇 시였냐면은 주일날 11시였어요. 주일날 11시에 스키 탄다고 올라갔다가 자 무릎이 다쳤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주받았다. 교회 안 가서 저주받았다.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 같더라고. 하나님 계신 것 같더라고. 믿어지더라고요. 대본에 든 생각이 저주받았구나. 그래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 뒤로 제가 교회를 안 빠져요. 진짜 안 빠져요. 지금까지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 뭐 어떤 결혼식이 있다 뭐 있다 안 가요. 그냥 교회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목사 되기 전에도. 왜? 신한테 저주받은 거가 너무 무섭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게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주하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다친 것은 제가 못해서 다친 것이고, 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 깨달은 것은 은혜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은혜로 생각 안 하고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섭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럼 나 이제부터 주일을 안 와도 되겠네. 여러분 자유하라고 하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닫게 아는 역사를 우리가 갖게 해주시죠. 문제 가운데, 환경 가운데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그 얘기한 형제, 문제가 안 될 때마다 교회를 왔다 안 왔다. 지금은 그냥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와요. 그냥 지금 뭐 문제 있냐고 그러면은 아니 그냥 와요 그러더라고. 그냥 오는 게 편하대.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떻겠어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귀신을 섬겼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잘 안 하면은 저주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저주라는 거가 눌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다 때려부시라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저주받아서 나 죽을 텐데 어떡하면, 하나님 나한테 반드시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 그 축복이 이해가 안 가는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생각만 해도 내가 그 내리 찍으려고 그러면은 그 우상들이, 아세라 신상들이 나한테 막 달려들 것 같고, 나를 보호해 주던 그 신상이 나를 막 때릴 것 같고, 얼마나 오금이 저리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이에요? 제목처럼 찍어버릴 결단을 합니다. 그냥 결단을 딱 하고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택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에 결단을 해서 또 포기되고 또 넘어지고 또 낭망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결단은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입니다. 내가 이 죄성을 결단하고 끊겠어. 내가 이 문제를 결단하고 끊겠어.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하는 습관을 끊겠어라는 그 결단을 오늘 먹는 것 자체가, 그래서 또 다시 포기된다 할지라도 그 결단을 하는 것 자체조차도 기가 막힌 은혜라는 것이죠. 자, 우리 삶의 일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을 합니다. 믿음은요, 죄악을 찍어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죄악을 나하고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끊는다는 거,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죠? 나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자꾸 뭘 할 행동하지 마세요. 죄를 끊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가 습관에 의해서 내가 익숙하게 있는 죄의 문제를 끊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결단을 딱 했을 때 무엇을 예비하셨냐면은 종 10명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내가 결단을 하면 그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화상점 빌려서 쓰다가 우리 여기 교회에 얻기로 했을 때, 우리 거기 대화상점에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 맨날 짐 들고 도저히 못 다니겠다 해가지고 결단을 딱 합니다.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우리 믿음 좋은 전도사님이 자꾸 부동산 네이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좋아서 지금부터 우리 교회 이사 가자, 이제 앞으로 가자라는 얘기지 우리가 당장 가자가 아니었는데 계속 네이버 부동산을 보고 있고, 하루는 물어봐요. 목사님, 임대료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무슨 예상이에요? 그 남의 그 대화상점 그 방 빌려서 예배 드렸는데 예상 없는데 그런데도 끊임없이 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진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가자. 그리고 뭐 임대료를 여기다 맞출 수도 모르게, 이렇게 맞춰도 없고 이렇게 맞춰도 없고 이렇게 맞춰도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 수준에 맞는 데는 어차피 못 가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키보드 들고 다니고 밥해서 들고 다니고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결단을 딱 내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돌멩이 놓고 찌개 끓이는데 누군가가 파 갖다 넣고 누군가가 고기 갖다 넣고 이러는 것처럼 조금씩이 모이기 시작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결단을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음엔 두 마음이 있잖아요. 결단하면서 어디 한번 볼까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 결단은 100% 결단인 것입니다. 앞뒤 없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는 그것이 아니라 결단 끝,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그냥 나는 결단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결단까지가 내 몫인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드온이 결단을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종 10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종 10명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런데 밤에 합니다. 아직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종 10명과 밤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 밤에 죄를 지으면서 자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으면 죄를 끊어내는 밤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바알과 그 아세라 목상을 가서 종 10명과 다 찍어서 버립니다. 자, 대단한 거죠. 이제 기드온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찍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10명의 사람을 붙였습니다. 아멘. 적는 자 10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10명까지 예비했을 때는 또 그 다음도 예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요. 자, 인간이 힘든 일을 담대하게 내려놨을 때, 자,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야? 누가 이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 다 찍어버렸어? 기드온이네? 자, 그 아버지 앞에 갑니다. 그 아버지도 놀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그 아버지가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지혜롭게 대처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픈 사람이 낫는다는 건요, 아픔이라는 거 앞에 있을 때 낫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요, 내가 험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예배 가운데 아니면 어디에 성령 집회한다 그러면 어디 한번 볼까? 오늘 어떤 역사 있는지 한번 볼까? 나한테 아무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 마음이 험불하고 내 마음이 비었을 때 주님을 그냥 사모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가면 그날은 은혜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너무 수고하고 치열하게 사셨잖아요. 오늘은 천국이었다가 또 어저께는 지옥이었다가 또 혼자 생각했다가 그래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야 이것도 이렇게 됐다가 문제가 받다가 막 난리 났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게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정말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게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 결단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자로서의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에 터치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드온한테 역사하신 하나님, 내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인물을 붙잡은 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은요 다 엑스트라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주어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기드온한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모든 거, 유혹도 끊어내고 TV도 끊어내고 내가 어떤 잠도 끊어내고 결단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그 결단을 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가 믿고 내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나에게 하나님 기드온한테 일어난
일어난 그 일이 내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붙잡아 보세요. 젊은 날 내가 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젊은 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그런 인생, 삼류의 인생, 숨어있는 인생, 뒷전에 있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가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십시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여기 있다고 과감하게 손 들고 외치고 취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멋들어지게 일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그 역사가 나는 거잖아요. 제가 야구 선수 중에 진짜 좋아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만수 선수 진짜 좋아합니다. 이만수 선수를 진짜 저희 때는요 야구가 굉장했어요. 그래서 오비베어스 뭐 그 산미도 있었어. 그 다음에 해태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만수 선수를 진짜 좋아했는데 그 이만수 선수가 같이 늙었더라고요. 봤어 지금은. 이만수 선수 아시는 분? 이만수 선수 아시는 사람들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시대가 나눠지는구나. 자, 그러면 혹시 그 박치기를 기밀 아세요? 기밀 아시는 분? 시대가 진짜 딱 갈라지는구나. anyway,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만수 선수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잘 나갔던 사람입니까? 근데 이제 삼성에서 진짜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미국에 정말 구단에서도 정말 그 이부륜가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거기 갔을 때 영어도 못하죠. 키도 조그마죠. 그 미국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는 놀리는 거예요. 영어도 못하고 황색에 그때 당시에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경기 뭐 이렇게 할 때도 보면은 이게 뒤에서 하는데 영어도 안 통하고 뭐 하니까는 뭐 코칭으로 갔지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실점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을 우연치 않게 이제 그 다음 날인가 그 이제 이거 한번 10번 볼을 던질 테니까 네가 그렇게 한국에서 홈런 왕이 나오는데 한번 해봐라 했는데 10볼을 던졌는데 6골을 홈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 바람이 불어서 그랬을 거다.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다음번에 10개를 합니다. 10개를 던졌더니 7번 홈런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하잖아요. 20번. 그랬더니 16번 홈런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선수가 그 미국에서 이름을 날리고 그렇게 이제 다시 역사를 쓰게 되면서 퍼레이드 할 때도 그 구단주하고 맨 앞에 타고 가는 역사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구단에 갔을 때 놀림받고 소외받고 막 그랬을 때 아침이 되는 게 싫었대요. 너무너무 싫은데도 거기를 왜 내가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너무너무 죽어라 너무너무 망신당하고 창피하고 너무너무 싫었는데 딱 한 가지가 있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거 하나 붙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간증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여러분 기드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연약한 중에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여러분 죄가 뭐 이 사람은 많고요 저 사람은 적고가 아니라 다 똑같아요. 다 죄, 습관, 문화 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결단을 하시고 유혹의 결단, 어떻게 보면 친구들 만나는 결단, 아니면은 잠을 더 자야 되는 그 결단 할 수도 있었지만 과감한 결단은 예배자의 결단을 하셨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는 말씀을 붙잡는 결단,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일 기대하는 그 결단, 내가 주님 붙잡고 나가는 그 결단, 기도원에 임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임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는 그 결단을 하실 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그 응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찍어버리는 결단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안에 내가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거, 내가 문제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우울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있으면 다 갖다 버리세요. 나를 심란하게 하는 거, 나에게 걱정되는 음악 다 끊어버리세요. 음악을 통해서도 되게 그런 게 많아요. 멜랑꼴랑한 음악 듣지 마세요. 그런 것도 찬양도 멜랑꼴랑한 거 여러분들은 듣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조금이라도 어떤 누군가 통화를 할 때 그 친구는 나를 항상 좌절시킨다 그럼 당분간 그 친구도 차단하세요. 그런 결단까지도 여러분들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셔서 기도원에게 임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